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주어라.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강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파라오도 자기의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출애굽 사건 전에 출애굽기에서는 엄청난 힘의 대결, 충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파라오의 힘이 거칠게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지루하고 길게 이 대결이 이어지는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과 파라오가 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하나님께서 질질 끄시는 걸까? 단칼에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파라오가 하나님과 맞서서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게 만들어 놓으실까? 마음이 좀 답답해질 수도 있고 의아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노예 신분을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단순히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생명보험을 사듯이 죽으면 그냥 천당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들이 바알이
그들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방탕한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되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루한 힘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파라오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너무 막강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써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단순히 끄집어낸다고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파라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루한 힘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길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어요? 이거 읽었던 내용인데? 이거 본문이 잘못됐나? 이미 나온 얘기인데 또 나오네? 이런 얘기 생각이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모세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툴툴거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말 잘하는 너의 형제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파라오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큰 심판이 임하고 상황이 어려워진 다음에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인데 또 등장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세가 진짜 낙심이 크구나 라는 걸 보게 되죠. 지금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3번째 등장하는 얘기예요. 4장에서 등장했었고 6장에 나왔고 7장에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파라오 앞에 서봤거든요.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봤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그의 낙심이 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낙심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그 은혜를 만나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자, 실패 때문에 생긴 낙심, 거절감 때문에 생긴 낙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런 패배감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일을 안 할 겁니다. 일을 하기도 전에 전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해보다 안 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누가 함께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해병대 같은 사람 좋아하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죠?
믿음이 없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이거 화물이 많고 이래서 못하겠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사람 쓰시지 뭐 구태여 이렇게 모세를 고집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믿음이 되게 유치해 보이고 징징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나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좀 대범하게 받아들이든지 하지, 그건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사람 앞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만약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파라오 앞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입이 어눌해가지고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지 파라오가 꼼짝하지 않네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풀어놓으시오 그랬는데 파라오가 꼼짝도 안 하니까 그냥 팔자려니 생각하고 고생하세요. I tried.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아론한테 가서 형 우리가 해봤잖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했는데 아니 안 듣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는 했는데 하나님이 뒤를 안 봐주시는데 어쩌겠어, 그만하고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자 했다든지 했다면 아마 모세가 민족의 영도자가 될 수 없었겠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 눈에는 징징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 서 보니 두려운 마음이 커졌어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정치력도 대단하고 그 카리스마도 대단하고, 모세가 범접할 수 인물이 아니에요, 파라오가. 그러니 자기의 어눌함이, 자기의 말 못함이, 말재주 없음이, 말 더듬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아론이 말을 잘한다고요?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파라오 앞에 견딜 수 있겠어요? 평생 노예로 산 사람인데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무력하고 패배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세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채워져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이상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셀 같은 데 가서 친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하고 서로 위로하는, 서로 격려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너무 필요하고, 그런 셀 모임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연약함 자체, 부족한 자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나눈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돼요? 없어져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눠야 되는 거네요. 상담자 찾아다녀야 되고, 위로자 찾아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을 똑같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저 사람은 레파토리가 변하질 않아. 어떻게 10년 동안 같은 얘기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죠. 아직 10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더니 10년이 됐는데도, 집사가 됐는데도, 권사가 됐는데도, 장로가 됐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레파토리가 같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해야 될 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하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꿔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메꾸시는가? 1절 말씀,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시는데,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존엄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확장성이에요. 확대성이에요. 이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파라오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혀도 굳은 사람이라 내가 말한다고 파라오가 듣겠습니다. 그렇죠. 노예의 대표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내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의 은총이거든요. 나만 묵상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궁무진해요. 은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 그것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늘 나의 한계만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섣부르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순간 결국 상황만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지레 포기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이 모세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하나님의 권위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느냐, 2절부터 6절 말씀 볼게요. 2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여기 2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말씀, 능력, 기억하셔야 되는 2가지 단어예요. 2절 말씀, 말해 주어라,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3절,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능력이에요. 4절, 더 큰 능력으로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심판,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의 큰 능력으로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6절 말씀,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불안해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력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쥐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뭐를 체험하게 되느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파라오가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왜 두려워하게 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모세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만나 보셨어요?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앞이 깜깜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모됨이 그런 거 아닌가요? 자녀들 보면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거는 키즈 부모들은 그래요. 근데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면 어때요? 내가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제가 학부모 세미나 할 때 우리 애들이 유치원 전, 취학 전 때는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면서 어디서 학부모 세미나 해달라 그러면 바쁘다고 잘 안 가요. 나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학부모 세미나 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매주 설교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주 하게 돼요. 그러면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부모됨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남편됨, 아내됨 사표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남편 될 수 없고 좋은 아빠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수준의 아빠로, 하나님의 수준의 남편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Not yet, under construction. 난 아직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면, 하나님께만 고하면, 사람한테 고하면 시세 타령에 불과하지만, 푸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그것을 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만 고할 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는 뭔지 아세요? 모세 마음에 안 들죠? 이런 사람을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만 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모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면 친구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와, 대단하죠. 이렇게 징징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민수기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 아론, 미리암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단을 치시냐면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줘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모세하고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모세한테는 내가 모호하게 얘기하지도 않아. 내가 straightforward, 내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했어. 근데 너희들이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만 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두려움을 토하고 자기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풀리지 않겠어요? 제가 신목사님하고 지난 14년 동안 같이 목회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어쩔 땐 마음이 막 무거울 때가 있어요. 신목사한테 제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혼자 생각하면 마음이 화가 나요. 내가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딱 얼굴을 쳐다보면 싹 풀려.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여호사 목사 만나면 무슨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변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관계의 축복이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면 어디에 있어요? 갑자기 나 기분 나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얼굴 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패배감이 찾아와요. 근심에 젖어들어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해결책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고하면 그 부족함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자,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모세의 근심의 무게를 벗겨내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징징거리는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모세는 이집트 궁중의 모든 학문과 말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위 이외였던 간에 언변에 많은 후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면 말 잘하는 아론이 이제 대언자가 돼서 파라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모세에게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게 너무 흥미로워요. 아론은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이집트 방송국 직원인가요? 앵커예요? 그래서 마이크 잡으면 뭐 다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론은 직업이 뭐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를 컸어요.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 감사한데 다른 사람으로 조금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배운 사람 부탁드립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벽돌망 찍어내는 일 80년 동안 한 사람 말고 저는 조금 저보다 좀 잘 배우고 저보다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래도 내 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노예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평생 벽돌을 만들던 사람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구성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느냐가 힘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모르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능력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명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간다면 용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여자 목동들 괴롭히는 잣배들 쯤이야 모세의 혼자 힘으로써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인생은 양이 아무리 늘어도 아무리 덕망이 있는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아론은 말 잘하는 거에 그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사건에 쓰임을 받을 때, 사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의 구성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고 돈이 있고 잘 배우고 재주가 많고 열정이 있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을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단순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기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원통한 자, 분이 넘치는 400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400명의 용사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냥 원통한 잡배들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데,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그 원통한 사람들, 한이 많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광야 시절을 제대로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 되는지 아세요?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라고 해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인생을 정리해야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모세가 말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한계를 공동체를 통해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던 아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공동체가 아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할 수 없는 이유들,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나는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나는 귀찮습니다. 바쁩니다. 나는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도 부족합니다. 성격은 안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한계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낙심으로 가득했던 모세를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8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다시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표적을 보이는데 어떤 표적을 보이냐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는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적으로 주셨을 때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탁 던졌는데 막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또 이게 막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상상했겠죠. 그럼 파라오 앞에 서서 내가 잘 봐, 확 던지면 뱀이 되고 탁 잡으면 막대기가 되고,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할까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런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어서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론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이 파라오가 호웃음을 쳐요. 그거 얘들아, 너희들 와봐. 이집트의 이 박수무당과 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기적을 하네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 뱀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군요. 상대가 안 되는 거군요. 은매 기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에 낙심에 붙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전과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반발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세상의 힘은 파라오의 해처럼 막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게 되는 반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침돌, 이 반발들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전주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방해도 어떤 반발도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가르쳐주는 전주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낙심이 깊어질 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태산처럼 크게 보이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하나님의 친구로 친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깊어질 때 공동체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말고 공동체의 수준으로 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여러분 만나게 되는 거침돌과 반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전주곡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했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받습니다. 낙심을 넘어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태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만 고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주의 은총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부족함을 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할 때 친구와 친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주신 서울 드림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들 앞에 거침돌과 반발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겁먹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거센 저항은 결국 우리의 승전가의 전주곡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낙심을 넘어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